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공부합니다. 서원을 읽읍시다. 홍수의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 1번. 첫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통해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을 전멸시키셨어요. 그런 뒤 이제 남은 이 노아와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축복이었어요. 결어를 낭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기분이 좋으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드신 과정을 거치신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뒤에 축복하시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받으신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 그랬잖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날부터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몰살을 시킬 때 그분이 즐거우셨겠냐고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난 뒤에 주님이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축복이셨다. 자, 그래서 1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번 모든 짐승들은 너희 인간을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렇게 질서를 세웠느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보다 약한 게 너무 많잖아요. 뱀, 코끼리, 맹수들, 인간은 정말 그네들이 인간을 먹으려고 들면야 한 방이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동물은 인간을 제일 무서워해요. 모든 동물이 인간을 제일 무서워해. 고래도 무서워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예요. 혹시 인간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은 병이 들었거나 너무 늙어서 사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간이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서 방어적 차원에서 하다가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인간을 모든 동물은 다 두려워합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호랭이한테 덤비지 말어. 자, 성경을 읽읍시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은 인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에요, 악어를 훈련시켜서 악어가 재롱을 떠는 거 보면 참으로 이상스러워. 이쁘지도 않아. 악어가 재롱 떠는 게. 코끼리가 재롱 떨잖아, 훈련 받아갖고. 나는 그런데 한 번도 구경 안 가요. 얼마나 그 짐승들이 혹독하고 무서운 고문 속에서 훈련을 받았겠어. 잔인한 일이야. 그러지 않아도 인간을 두려워하는데 거기다 두드려 패면서 그렇게 훈련까지 시켜서 그걸 구경시킴으로 돈을 받는 것은 인간이 잔인하고 못된 짓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3번. 모든 생물은 너희의 식물이 된다. 다만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 생명체를 그냥 날거로들 먹지 마라. 그 잔인스럽고 보기 그렇다. 성경 읽읍시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드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식인종들이 있잖아요. 인간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살인하지 말라.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사람은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살인이 전쟁이에요. 난 전쟁을 일으키는 놈이 진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다시 한번 축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도다. 아멘. 그래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내가 가르치기 1번 사람과 모든 생물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사람에게만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에게 다 그들도 다 멸절됐었으니까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그 다음 2번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 11절 말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물로서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라 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인데 먼저 읽고 설명을 하겠어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쉽게 말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는 일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그 증거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무지개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무지개는 대기의 굴곡 조건에 의해 발생합니다. 홍수로 인해 대기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요. 보통 무지개가 언제 떠요? 비가 온 뒤 개이면 뜨잖아요. 그렇죠? 대기의 변화가 생겨서 햇빛에 의해서 대기가 굴곡되어지면 거기서 이렇게 반사되어지는 게 무지개인데 2번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서 이미 우리가 읽었어요. 내 무지개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디다 두었다고 구름 속에다 두었다는 말씀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왜 그렇게 꼭 하셨을까 3번이나? 그 이유는 구름 속에 두었다는 표현은 감추었던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때 처음으로 무지개가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구름 속에 있었던 내 무지개를 드디어 보여주신다 하는 말씀은 그동안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큰 홍수를 인해서 무지개가 드디어 밖으로 나왔다. 이게 바로 내가 너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번은
무지개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모습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 모습이 7가지 색으로 아름다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감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도 은혜가 되고 참으로 안심되어지고 감사한 일인데, 그걸 증거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 무지개로서 증명을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의 고운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고운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좋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냥 무지개 떴다 이러고 그건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로 내어주신 것이 저 무지개가 아니야. 구름 속에 감추었던 것을 드디어 보여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기서 느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자, 결어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심판보다는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 안에 심판 가운데 힘드셨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느껴서 쓴 거예요.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마치 하나님 무슨 잘못을 인정하면서 후회하는 것 같은 마음이 여기 다시는 내가 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런 다시는이라는 그 말씀의 그 어감에서 하나님이 심판 때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모든 생명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지만 힘드셨을 거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위로가 아니겠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 그분의 마음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선고되어진, 벌써 심판을 받았느냐, 다 지옥에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구원, 심판과 저주와 지옥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다.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도 기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며,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 자체를 주님은 다행히 여기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로 나의 신앙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그 존재 자체가 행복하고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보면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가슴을 졸이면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일생을 사나 싶은 생각도 들어. 여러분, 피차가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손을 모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않겠다고 하신 바로 그 내용이 주님의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고 스스로에게 안심이 된다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자체입니다. 다시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